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예배 일찍 오신 분들은 제일 뒷줄 두 줄은 좀 비워놓고 앞쪽으로 좀 이렇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늦게 오신 분들 위해서 앞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429장 조금 전에 부른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안에서 더 뜨거워지는 열정으로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경배하며 존귀함을 올려드리며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귀한 은총을 맛보며 느끼며 감사하며 우리가 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임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의 계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위하고서 우선 너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세상의 아픔은 우리 인생의 타락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과 우리 주변과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놓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참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주어졌으나 인생의 탐욕으로, 욕망과 시기심으로, 다툼과 갈등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졌으며 나와 너 사이가 갈라졌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졌고 더 멀어졌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지적하며 심판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을 원하지만 회개치 않는 영혼이 어떻게 편안을 원하고 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줄이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대교리문답 164문 166문까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 164문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제 165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제 166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나 양편 혹은 한편의 부모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은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됨으로 세례받아야 합니다. 아멘. 371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울어 건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한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은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이신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딪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딪혀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신 배 뒤엎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간을 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하나님이 익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늘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이른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삶의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사랑의 구주 예수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몸부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었고 그 기름 부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어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 진리를 옳게 알게 하시고 가르칠 스승이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흠뻑 순간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도 알고 두려워 떤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라심을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때로는 힘드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부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런 통찰력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주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완전한 사랑의 사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른 대로 만약에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면 삶의 어떤 것에 대하여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 온전히 사랑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닮아서 구주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경지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너희 마음을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원해도 갖지 못하고 다투어도 갖지 못하고 싸워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그 끝없는 욕심, 세상에 대한 그 세상과 짝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마음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부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석교회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배의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감동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그 감동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실천하여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러하구나. 참으로 예수 믿는 교회가 저러한 것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희망을 걸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우리 강속기를 들었어 주시옵소서. 우리 황신희 목사님을 그런 앞장선 주의 말씀의 종으로 더욱 우뚝 세워 주시옵기를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과 위로와 깨달음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병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상처받은 모든 것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환난의 어떤 그 삶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참다운 쉼터로 참다운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가 흘러넘치는 그런 샘터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빕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돕는 숨은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때는 어떠한 마음이었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넘치고 또 삶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아멘. 기독교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필립 얀스라는 분이 쓴 책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아내가 임파선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아내의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피부가 검게 되고 몰라볼 정도로 야위게 될 때 필립 얀스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이미 자기 교회 교인들이 많이 신방을 다녀갔었어요. 위로도 하고 위로하러 갔던 분들의 말이 그 젊은 여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다. 하나님께서 자매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 원한다. 혹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쓸데없는 말 때문에 부부가 더 마음이 아팠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필립 얀스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세상 바라볼 때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혹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은 늘 말씀하셨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 현장에 청년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공사장 바닥에 못이 있었는데 16cm 정도 되는 못에 발이 찔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함을 지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응급결에 사람들이 데리고 병원으로 옮겼더니 진통제 주사를 놓았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아프다고 야단 났습니다. 펜타닐이라고 하는 몰핀보다 한 100배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진통제를 놓았더니 겨우 진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는 걸 보고 이제 그 못을 뽑아야 되니까 의사가 그 청년이 신은 자금용 구두를 가위로 착 잘라서 신을 벗겼더니 의사가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니까 이 못이 발가락 사이에 딱 낀 게 있는 거예요. 전혀 아프지 않을 텐데 그냥 그리 아프다고 했으니까 의사는 더 놀란 거지요. 이것을 노시보 효과 이리 말한대요. 분명히 아플 거다. 내 발에 찔렸으니까 아플 거야.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현실보다도 그 마음의 반응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소문만 들어서 예수님 만났던 그런 일들을 또 많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 할 만큼 자주 가셨어요. 거기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구약시대 제사도 지내고 성경 구약 성경도 읽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재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 회당장이 야이로지요. 야이로. 그 야이로는 상당히 지성인이고 능력이 있고 인정을 받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딸 12살 된 딸이 어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지요.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야이로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 예수는 이제 청년이요, 이제 막 소문이 나오고 활동을 하는 그 앞에 왜 그랬겠습니까? 야이로 마음속에 저 예수님 앞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가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 긍정이든 부정적이든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을 경험하게 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믿음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기대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믿어져야 되고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 그런 일이 지난번에도 있었으니 그 좀 대책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지 똑같구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뭐 정부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똑같아요.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아파본 사람은 그 뒤에 또 많이 먹고 배 아프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는 거 알면서도 또 그렇게 되는 그게 미련한 게 인생이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이라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일은 마가복음에만 2번 기록이 나와요. 4장에도 나오고 6장에 나와요. 4장에 있는 내용은 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물론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복음서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뜻이 있다. 풍랑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인생이 그런 풍랑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다에 물결이 있는 건 당연하지요. 이 물결이 잔잔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낭만적입니다. 그 곁에 자면 잠도 잘 올 것 같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다가 사나워지면 인간의 생존과 관련이 됩니다.
생존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목소리가 다 커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큰 소리를 질러도 들릴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산속에 농촌에 사는 사람은 조용해요. 비가 많이 와도 그 비는 물 따라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다 흘러가고 없어요. 그러나 바닷가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바다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45절에 그랬어요. 재촉했다 이 말은 어떤 의도적이라는 거지요. 평소에도 제자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언가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33년에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림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타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지요. 이 파도라는 것은 좌우로도 흔들리지만 앞뒤로도 흔들리고 오늘날처럼 배가 크고 이런 경우도 요동치면 견디기 어려워요. 울릉도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으면 그 파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잔잔한 바다에도 배가 이렇게 부상하고 밑에 모터를 달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괴로워서 세워라 하고 고함 질렀대요. 배가 안 서더래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어떤 젊은 목사님은 나는 뭐 자신 있다. 늘 바닷가에 살았고 그래서 멀미약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2시간 동안 화장실에 가서 변기 붙잡고 갔대요. 울릉도 가서도 이틀 동안 뭐 꼼짝 못했다는 거지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지요. 이런 파도가 쳤을 때 배 탄 경험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폭풍이 닥칠 때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폭풍이라는 것, 위험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기회가 되면 이 폭풍 치는 바다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풍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불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 요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배 타고 다른 데로 가다가 바다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선원들이 어떤 잘못이 있나 찾았다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배 밑창에 잠자는 걸 보고 깨워서 의논했더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 던졌더니 잔잔해졌다 그러지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욥바, 옛날 지명 욥바 거기 가면 물고기 그림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나가 들어갔을 거다 하는 상징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하는 방법이요 회개의 기회가 된 것이지요. 때로는 폭풍은 지도자, 참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누군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 배로 갔지요. 선주나 선장이나 군인이나 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순풍이니까 틀림없다 그랬지요. 근데 바울은 안 돼. 겨울 지나고 봄에 가자. 근데 죄수의 말은 무시했지요. 바울은 이미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다가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지요. 죽을 고생을 하지요. 있는 귀중품 다 버리고 먹는 거 다 버리고 그런 가운데 이 배의 지도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폭풍은 끊임없이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불도 있고
무서운 물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많다. 호주에는 화재가 났는데 불덩이가 됐다 그러지요. 저 북극 지방에는 얼음이 녹는다 그럽니다. 전염병이 온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48절에 제자들은 괴로이 노를 저었다 그랬고 괴로이 노 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보셨다는 말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하고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어요. 주무셨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태풍은 일어나고 계시지 않는 곳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다른 우리 예배소서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풍조 이렇게도 나와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풍랑, 바람이 분다는 거고 세상에 어떤 다른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람을 휩쓸리고 하는 어떤 풍조가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풍랑이 있을 때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람이 거슬릴 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그랬고 48절 뒷부분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런 지나가려는 이 표현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나가려 하셨다.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제자들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가까이 왔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분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 수술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찾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수술 받으시는 동안 선생님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됩니다. 기계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연결이 되는데 그때 선생님이 회복실로 옮겨지는데 얼마 동안 있게 되고 의식이 돌아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즉시 건강이 회복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흘러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만지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제가 선생님 곁에 손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 선생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일이 체크해서 의사 선생님과 의논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말대로 진행이 되고 수술이 다 끝나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그가 느낀 것이 그 간호사가 자기 옆에 있었고 자기 손을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누군가가 자기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보았더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하게도 나와 붙드신 것을 느꼈다. 이게 고백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52절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낮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둘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경험하고 난 다음 해가 저물었을 때 예수님은 산 위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저쪽에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낮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인생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다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12광주리를 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주님은 어떤 분인지,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점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기적을 경험하여 감격하고 흥분했을 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요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알아라고 주님은 이런 어려움 속에 제자들 곁에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세상과 좀 구별되는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그런 일이 무너져서 뭐 교회가 일반 건물과 똑같지 다른 게 뭐 있어? 이런 세상에 성도는 말씀을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대로 지키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귀중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또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많은 시간들,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그 시간들을 무엇에다가 쏟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더 적극적인 모습에 나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빌립보 1장 29절.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서 말씀이 중심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역할을 성도들은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제자다. 그런 말이지요. 제자다.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도 다스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만유의 주이심을 믿고 따르는 깨달음이 있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 그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풍랑이라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 알아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노젓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랬지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지요. 가장 힘든 시간이지요. 그 시간대에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추운 날씨에 길을 가는데 어느 소녀가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쯤 되는 어린 소녀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한 푼, 두 푼 동냥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아이를 저렇게 두십니까? 정말 전능하다면 그 아이에 대한 대책을 광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난 거예요.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낮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세상에 둔 거 아니냐? 너가 나의 대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모든 숨쉬는 사람, 생물이 다 죽었는데 노아 그 가족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는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복음 전하는 바울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시간적으로 그렇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풍랑의 해결 방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제자, 주의 백성, 우리를 너희가 대책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안심하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알려서 풍랑이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비결을 가르쳐주고 대책을 가르쳐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정책,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잘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대책, 대안 제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안이다. 너희를 남겨준 이유가 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가정을 맡겼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회의 책임자로 두고 사회 회원으로 두었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서 일꾼이 되고 책임자로 세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그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일에 대안이요, 대책이요, 책임자요, 사명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능력도 덧입고 사명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참 진리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한 주 하나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물질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10의 1조로 주일 성수로 또한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3장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허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동과 이끌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풍랑 속에서 은혜 받음의 목적과 실천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시 30분 오후 예배 때는 한남대학 총장 지낸 김형태 박사님이 사랑이 샘솟는 가정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이 참여하고 오후에는 꼭 참여해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백광영군 이번 주 화요일 입대가 있습니다. 한슬기 양 결혼식 김미순 집사님 외손녀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다른 광고는 주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 좀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